모든 병을 고치고 건강 장수를 주는 치유보살, 야광보살.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몸과 마음의 병으로 지쳐 있을 때 그 모든 고통을 치유해줄 존재가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치유의 보살, 야광보살님을 만나러 갑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불교에는 수많은 보살님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생의 건강과 치유를 담당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야광보살님이신데요. 야광보살님은 이름 그대로 의술과 약의 지혜로 모든 병을 고치고 건강과 장수를 선물해 주시는 분이랍니다. 불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야광보살님께 의지하며 몸과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원해 왔어요. 그분은 병든 자에게는 희망을, 지친 자에게는 위안을,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존재입니다. 과연 야광보살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야광보살님의 깊은 의미와 상징, 그리고 현대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치유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울림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야광보살님과의 의미 있고 감동적인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야광보살님은 불교의 여러 경전, 특히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 중 하나인 법화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법화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방대한 경전인데요. 이 경전 안에서 야광보살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존재를 넘어 깨달음을 위해 자기 몸까지 태우는 숭고한 보살행을 실천하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몸을 태운다는 이야기가 좀 충격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놀라운 깊은 의미와 함께 중생을 향한 야광보살님의 무한한 자비심이 담겨 있답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정신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화경의 야광보살본 사품이라는 부분에 보면 야광보살님이 과거 전생의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할 때의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그는 1월 정명덕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 위해 자신의 몸에 향유를 바르고 불을 붙여 몸 전체를 태우는 공양을 올립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 행위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처님과 중생을 위해 기꺼이 바치는 최고의 공양, 즉 희생과 헌신, 그리고 무한한 자비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태워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굳건한 서원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야광보살님은 자신의 몸을 불태워 얻은 밝은 지혜의 빛으로 모든 중생의 무지와 고통을 밝히고 그들의 병고를 치유하겠다는 굳은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분이시죠? 이러한 지극한 공양을 통해 야광보살님은 위없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셨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보살행의 의미와 더불어 고통과 희생이 때로는 더 큰 깨달음과 자비로 이어진다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야광보살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이 결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몸이 아프다라고 말할 때 그 안에는 마음의 고통이 함께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마음의 고통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마음의 평화는 육체의 건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야광보살님은 단순히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하는 의사의 역할을 넘어 중생의 어리석음과 탐욕, 번뇌와 같은 마음의 병까지도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려 번뇌를 없애고 올바른 지혜를 얻도록 이끌어 주심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건강과 치유를 선사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증상만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근원을 찾아 해결하고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마음의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고도 심오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광보살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야광보살님의 상징은 주로 약단지와 치유의 손길로 표현됩니다. 불화나 조각상에서 야광보살님은 종종 한 손에 약단지를 들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약단지는 모든 질병을 고치는 영험한 약이 담겨 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심이라는 마음의 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은 보통 중생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자비로운 손길을 취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연꽃 위에 서 계시거나 광배를 두르고 계신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야광보살님의 신성함과 깨달음을 나타냅니다. 이런 모습은 야광보살님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신통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고통받는 중생을 향한 무한한 자비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듬어 안으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지친 우리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랄까요? 그의 인자한 미소와 자비로운 눈빛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합니다. 불자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야광보살님께 건강과 장수 그리고 치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의지해 왔습니다. 아플 때마다 혹은 가족의 건강을 빌 때마다 야광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을 올렸죠. 저 역시 몸이 좋지 않거나 마음이 힘들 때 야광보살님을 떠올리며 위안을 얻곤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병이 낫는다는 희망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용기를 주십니다. 야광보살님은 단순히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언덕이 되어주시는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야광보살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단순히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을 넘어 마음의 평안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인 거죠. 이렇게 야광보살님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의 존재는 우리에게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자비로운 빛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야광보살님의 메시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끝없는 경쟁과 스트레스 그리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물론 마음까지도 병들어 가는 경우가 참 많죠. 불안,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와 같은 마음의 질병은 현대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또한 서구화된 식습관과 부족한 운동,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고요.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광보살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고 시의적절한 치유의 지혜를 전해줍니다. 그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야광보살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마음가짐과 올바른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합니다. 불교에서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삼독심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육체적인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야광보살님은 이러한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평화롭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야광보살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치 셰익스피어가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는다고 말했듯이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길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꾸준히 운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야광보살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치유의 메시지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얻는 정신적인 안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푸른 숲길을 걸으며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은 우리에게 야광보살님의 치유 에너지를 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우리를 병들게 하지만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죠. 야광보살님은 우리에게 이런 건강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 타인을 치유하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또한 야광보살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존재이며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는 것이 진정한 보살행임을 보여줍니다. 야광보살님이 자신의 몸을 태워 중생을 위해 봉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진심 어린 위로의 눈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치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야광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광보살님은 우리에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즉 상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보살필 때 세상은 더욱 건강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러한 공동체 의식과 상호 존중이야말로 야광보살님의 가르침이 현대 사회에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셰익스피어의 명언처럼 우리도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는다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겁니다. 야광보살님은 단순한 신앙의 대상을 넘어 우리 삶 속에서 병든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치유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야광보살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삶과
긴 생명을 넘어 마음의 평안과 깨달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야광보살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야광보살님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야광보살님의 치유의 지혜를 어떻게 실천하고 싶은지, 혹은 야광보살님께 어떤 소원을 빌고 싶은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릴게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